샬롬. 오늘 2024년 신년 특세 네 번째 날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0장 먼저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단주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선지자 해노까지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로 마지막 17절까지 조금 길지만 잔잔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비판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묘사하고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는 것이냐 라고 묻죠. 바로 우리의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내 마음의 법이고 다른 하나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인데 그 사람 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두 개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욕심을 내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야고보가 말하죠. 심지어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취하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얻기 위하여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투고 싸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여기 보면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큰 은혜를 받기도 하죠. 그러나 야고보에 의하면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왜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세상과 벗이 되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물론 가늠한 여인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세상과 벗된 모든 사람들, 이것을 우리들은 영적인 가늠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가늠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가늠한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 바로 세상과 벗된 사람들인데, 원래 벗이란 말은 다정한 말이죠. 친근감 넘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벗이란 이 단어가 세상과 사단과 함께 사용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것은 5장 말씀처럼 그들이 가늠한 여인들이, 또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그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늠한 여인들, 또 세상과 벗된 사람들은 그들 안에 거하게 하신 그 성령님께서 세상과 벗되어 사는 모습을 시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는 세상과 벗되는 삶을 사는 것을 성령님이 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모르는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마냥 세상과 벗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죄인들이다 라고 말하죠. 8절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들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았으면서도 동시에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와 번영을 바로 그 땅의 신들인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들이 가져다 주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야고보가 지적하듯이 이것은 손을 깨끗이 하는 삶이다. 한 손에는 하나님을, 다른 손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잡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성결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에 가고 싶고, 또 이 땅에서는 물질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기고 싶은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명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양다리를 거친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은 손이 깨끗하지 못한 증거이고 마음이 성결하지 않는 증거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입법자와 재판관의 영역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율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근에 저는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제가 그동안 실수했던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몰던 차가 매뉴얼이었습니다. 즉 자동 기어가 아니라
1단, 2단, 3단, 4단 후진 그런 거였는데 얼마 전 이제 모터사이클 사고가 나서 당분간 운전을 하지 못해서 이제 그 막내 아들이 그 차를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운전을 배우는데 이제 그 수동 기어를 운전하고 있는 친구로부터 배우고 또 저로부터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1990년에 면허를 땄는가 했는데 그 뒤로부터 2004년 미국 오지까지 온전히 수동기어 스틱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운전하는 것이 서툴러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둘째에게 야 둘째 너는 운전을 잘했는데 막내는 좀 잘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둘째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는 막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막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맡기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인 언어보다는 왜 잘하지 못할까라는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언어를 판단이나 부정적이 아닌 긍정과 격려로 이제 바꾸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13절에 보면 허탄한 자랑을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오늘이나 내일에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보리라 라고 철저한 계획을 합니다. 이들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의하면 이들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거창한 계획을 잘 세우는 자들입니다. 15절에 보면 이들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에 의하면 이들은 거창한 계획만 세우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허탄한 자랑만을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내일 일을, 장래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이들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라고 자랑은 하지만 정작 선한 일을 행하지는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들은 허풍쟁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수표만 날리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데 자신이 말한 것을 거의 지키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기꾼 기질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들을 허탄한 자랑만 하는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죠.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알아서 피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겁을 내고 그냥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우리를 떠나간다라는 것이 야고보의 경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8절 하반절과 9절에서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려면 우리의 더러운 선, 죄악들에 대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삶, 회개하는 삶, 깨우치는 삶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손과 마음이 더러운데도 씻지 않고 마냥 웃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10절에 보면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는 삶은 형제를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삶입니다. 교만한 자는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1년을 계획해서 장사로 이익을 보려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 오로지 허탄한 자랑에 근거한 자기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하리라고 허탄한 자랑만 늘어놓고 정작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고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 속 한 장면 가운데 바로 침몰하는 배 한가운데에서 어떤 한 사람이 악기를 가지고 와서 연주하니까 그 악기를 가지고 있는 악기 연주자들이 다 나와서 어떤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 연주한 곡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르면서 그 죽음의 순간 바로 직전까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부르면서 죽어갔던 것이죠. 물에 잠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확신 속에서 이들은 죽음을 맞이하며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찬송을 유튜브에 보니까 연주만 있는데 거기 어떤 분이 멘트를 달기를, 얼마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평소에 좋아하시던 그 찬양을, 그 돌아가시기 전에 그 찬양을 불러드릴 걸 너무 슬퍼서 울기만 하다가 그 찬송을 불러드리지 못했다라고 못내 아쉬워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성령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허탄한 자랑으로 죄를 짓고 악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4년에는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버지